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꿈에 담긴 때에 기뻐 같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날과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시함을 다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연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뒤돌아서지 않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은 뒤돌아서지 않겠나가 아니라 다시 뒤돌아서서 이전의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채로 아직도 여전히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계속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또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이러할 때는 믿음의 갈등이 항상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목적과 길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은 인간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누구의 크기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입술의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행함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정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된다고요? 조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조정은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초청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라는 초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왔던 하란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고자 했다면 그는 결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에 양치기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의 생각과 편견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는 어부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자 했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바꾸지 아니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주의의 그런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오늘은 한번 제끼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만약에 이 자리에 그 마음에 머물렀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향 땅, 가족, 생업의 현장,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자신의 꿈과 이상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획기적인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가장 획기적인 조정을 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어 어떤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조정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신적인 특권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획기적인 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자신처럼 이러한 획기적인 조정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자신이 인간적으로 꿈꾸고 있던 그 꿈과 소망과 이상과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디로 갔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의 길을 조정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청년은 조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거든요. 결국 이 재물 때문에 그 청년은 무엇을 얻고 누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고 누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가요? 겉으로 봤을 때 물론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 청년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정, 다른 것은 안 해도 꼭 해야 할 조정을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칭찬을 받죠. 또 천국의 열쇠까지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로 살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비록 지금까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가득 차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왕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한 자리씩 주시겠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계속 다퉈요. 무엇 가지고 다툽니까? 누가 더 높으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따로 가고 있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고 있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혹시 자기 자신을 아직도 부인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따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서서 획기적으로 조종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엿새우입니다.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엿새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그 모양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지어지고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어디 있는 게 좋다고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근데 이 생각과 뜻은 누구의 생각과 뜻이었어요?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며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곳은 아직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계셔야 할 자리는 그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산 아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우리 그런 맹세 잘하죠. 내가 죽어도 이것은 꼭 지키겠다. 근데 꼭 보면은 이런 맹세하는 사람 보면요, 죽으면 죽었지 안 지키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맹세했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난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주님의 목적과 기례로 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과 생업을 다 내려놓는 획기적인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몰고 있던 12결의의 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요.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2마리의 소를 삶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하고요. 자기는 부모를 떠나서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소모는 일, 그리고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획기적인 조정을 해 나아갔을 때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았을 때요, 믿음의 갈등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기례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요, 배수진을 치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수진이 뭔가요? 등 뒤에 뭐를 두는 거예요? 물, 강이나 바다 이런 것을 두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보통 병법에서는요, 강을 앞에 두고 산을 등 뒤에 두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배수진이라는 것은 오히려 등에 강을 두고
진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방의 명장인 한신이 조나라 20만 대군과 맞서 싸울 때에 이 전략을 사용했어요. 군사로 하여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므로 결사항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으로요, 그 배수진이라는 말과 함께 또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파후침주란 말이 있습니다. 깨뜨릴 파자고요, 그 다음에 솥부자, 그리고 가라앉을 침자, 배 주자를 써서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항우가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장하를 건넜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배를 정박해 놓고 밥도 해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밥솥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배도 다 부숴뜨려서 침몰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될 건 뭡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싸워서 승리하는 것 밖에는 그들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나아간다면 대충 적당히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파고 침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까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정을 행해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아마 끝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일반적인 몇 가지 범주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업, 가정, 재정과 같은 우리의 환경, 그리고 가족, 친구, 사업상 동료와 같은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편견, 방법론, 계획과 같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가족, 교회, 직업, 계획에 대한 우리의 헌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베풀고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영역에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영역을 동시에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정해야 할 영역들 중에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해 보지 않은 그러한 영역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영역까지도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제가 주님 뜻대로 정말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좀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다른 거 아니고 꼭 이것만 콕 집어서 이거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내려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같아서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정할 것을 요청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두 손 들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최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에는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했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최선의 길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정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게 이러한 절대적인 포기와 복종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선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힘든 것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조정은요, 하나님을 이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을 했다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구를 떠나서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내야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그런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능력으로 행할 수밖에, 그러기에 열매 맺을 수밖에, 그러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밖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이사야 46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약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대로 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전적으로 복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나의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굳게 믿고 뭐를 기다려야 될까요?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열심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쭈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내기 위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요,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항상 기대가 넘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일은 항상 옳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길과 생각과 목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할까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 관계, 태도, 헌신, 행동, 그리고 믿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무엇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조정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교사 짐 엘리엇,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학생이에요. 주위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엇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짐 엘리엇은 하나님께서 선교회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인 아쿠아족의 선교를 위하여서 현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쿠아족이 살고 있는 인근 해변에서 아쿠아족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10장에 달하는 지면을 통해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트 엘리엇은 정색을 하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고 그는 자기 책임을 수행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은 모두에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도
그리고 아우카족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아우카 부족을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남자가 아닌 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의료 선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우카족 그 추장이 그녀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인의 말을 들은 이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죽은 마을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들은 그곳에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엇은 생전에 그의 일기에 이러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지킬 수 없는 건 뭘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로 조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